어느덧 2020년 시작됐는데 벌써 마지막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첫 주부터 이제 설교 하면서 이렇게 시리즈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어떤 문으로 들어가려 하시나요?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에는 어떤 길, 또 어떠한 집, 또 지난주에는 어떠한 옷,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려 하시나요? 먼저 한번 동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laying jazz. Playing jazz. Smoothie. Making smoothie. Calendar. No meetings today. Remember, dentist at 9:30. Fire off. Fire off. Open door. Door open. And we're gonna do one more. Oh yeah. Open door. Wrong voice command. Open door. Wrong voice command. Open door. Repeat that. Open door. I didn't understand that. Hey! Open door! Play on the floor. Get on the floor! Open the door! Wrong voice command. Error. Hey, William. With a rock? Open door. Open door. Open door. 네, Fire. Higher volume. Fire. 여러분 열려야 될 문이 안 열리면은 정말 난감하게 되죠. 비바람이 치는데도 문이 안 열리면은 더욱 난감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문이 안 열리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큰일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열려야 될 문이 안 열려서 난감하고 답답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으셨을 줄 압니다. 어쩌면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 문이 안 열린다면 어떨까요? 앞에 영상처럼 다른 것들은 살아오면서 다 말만 하면은 열렸던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아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안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세기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성경에 드러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을 내 앞에 열어두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 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앞에 열려있는 그 세 가지 열린 문을 통해서 2020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두신 문은, 첫째는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그런데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죠? 66권의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서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유명한 그런 카네기 홀이나 어떤 그러한 곳에서 정말 유명한 연주회나 어떠한 뮤지컬을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쫙 흐르죠. 그것을 보고 나오면은 그 감동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정말 하나의 대서사 스토리거든요. 그 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정말 그 감동적인 공연을 보고 나온 감동처럼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는 정말 가장 이 성경의 그 한 스토리가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장면을 대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성경 전체가 결국에 하나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여기 서 있는 내가, 여러분 자신, 내가 얼마나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바로 내가 구원받기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로 저 장면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스토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성된 놀라운 감격스러운 장면을 조금 전에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가장 적실하게 표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에요. 정말 생각도 각자이고 정말 살아가는 방식도 각자고 정말 각자가 다 개성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정말 각기 제 길로 가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양들. 그러나 그 양들이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문으로 가서는 안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만 그들이 밤새도록 안전하고 꼴을 얻으며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시고 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 구원의 열린 문이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들 앞에 서 계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양의 문, 예수, 그분이 문 자체가 되시는 이 구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가? 들어간 적이 있는가? 만일 이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 문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은 어두움이 찾아오기 전에 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 문, 죽음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호흡이 허락되어 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 문, 이 구원의 문, 양의 문, 그 문 자체가 되신 예수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이건 어떠한 겉면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어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어령,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수식어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20대 때부터 글로써 자신의 지성을 드러냈고 정말 지성주의와 인본주의, 그거로 인한 무신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살아온 인생이었고, 언론인이며 대학 교수며 문화평론가며 저술가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88 올림픽을 이제 기획하면서 그러한 한국 사회에 드러난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그런 그가 2007년 그의 나이 73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동아일보도 그 기사를 타이틀을 정하면서 이어령, 지성에서 영성으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이어령 교수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너 예수쟁이 됐냐? 너 예수쟁이 됐다면서 마치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한테 그렇게 놀리듯이, 비아냥거렸듯이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봤냐? 못 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그런데 왜 믿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어령 교수가 나는 예수는 못 봤지만은 나는 마귀를 봤다. 친구들이 마귀를 어떻게 어디서 봤냐? 이어령 교수가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 친구들이 내가 마귀냐? 이어령 교수가 마귀가 아니면 왜 네가 날 지금 핍박하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껏 저는 이성의 힘, 지성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성과 영성, 그 문지방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게 과연 벽인지 문인지 아마 그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성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 자체가 되신 예수의 그 문을 경험하셨나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내가 너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이다, 열려있는 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구원의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오늘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구원의 문을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도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인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의 그 고요한 시간에 정말 나의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 조용한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오늘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 물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구원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오늘 또 나는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세상이 펼쳐놓은, 이 세상이 열어놓은 많은 문들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이 노래를 듣고 처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영어 찬양이 너무 잘 들려서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가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가? 그 찬양의 내용은 Give me Jesus, Give me Jesus,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아침에 일어날 때 나에게 예수를 주세요. When I am alone, 내가 홀로 있을 때 다른 문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를 주세요.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를 나에게 주세요. Just give me Jesus. 단지 예수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문 자체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신데 오히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실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2020년을 걸어가는 그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예수, 문 자체가 되신 그분을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문을 여셔야 된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 그러한 경험이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문은 두 번째로 선택의 열린 문입니다. 이거는 자유의 열린 문이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2020년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많은 성도들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직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비즈니스를 팔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안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미국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안 남는 게 한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결혼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매일매일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 앞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선택하면은 이쪽이 아닐까? 이거 선택하면 이쪽이 아닐까? 요즘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시대보다도 선택의 옵션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장애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예전에는 살 수 있는 선택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비교가 너무 되니까 더 선택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거를 포모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 괜히 나만 지금 제외된 것 같은 두려움. 나만 지금 더 좋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나만 모르고 나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선택인가 저 선택인가.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딱 피겠습니다. 딱 펴서 딱 볼 때 하나님 딱 말씀해 주세요. 웃으신 분들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딱 읽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놓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이거야. 일로 가면 돼. 이거 선택해. 그렇게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계속 내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이 문으로 들어가라. 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선택해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알려주세요. 첫 번째 왜 안 알려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알려줘도 안 가요. 알려줘도 그쪽으로 선택 안 해요. 1, 2, 3, 4번 문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1, 2, 3, 4번 문이 지금 선택이 나 앞에 놓여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 내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있죠. 1, 2, 3, 4번에 하나 지금 기울어져 있는 쪽이 있죠. 많은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번이면은 그래 3번이야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번이야 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번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기도 제목 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야 그래 3번 선택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딛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클리어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보다 어떻게 더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의 열린 문을 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이해가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으로 두신 선택의 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선악과에 대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무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한 가지, 너의 하나님인 나를 필요 없다는 선택만 하지 않으면 돼 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한 가지, 내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외에는 무한 선택의 자유의 문이 너 앞에 있는 거야.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문, 선택의 문은 이것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분명히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이 최우선적인 선택,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선택의 문, 그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먼저 열려있는 이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바로 이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선택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선택은 다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돼요. 1번 선택해도 되고 3번 선택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최선, 여러분의 최선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려있는 선택의 문을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시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선택은 완전 자유예요. 선택하세요. 그냥 머뭇거리지 마시고 선택하시고 모험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것이 나에게 바로 원하는 답이 될 수도 있고, 들어갔는데 아니네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만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최선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구원의 열린 문이에요. 선택의 자유의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시는 문은 세 번째로 기적의 열린 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문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장소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문이 없는 그곳에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없는 곳은 감옥입니다. 갇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성령께서 오히려 길을 막으셔가지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길이 바뀌게 됩니다. 순종해서 그 길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열린 문으로 인도하신 곳이라고 믿고 갔는데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열린 문이 없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선택할 자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그럴 때 그곳에 도저히 문이 없는 감옥에 문이 곧 다 열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신을 경험을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노예의 인생이 돼요. 다른 나라에서, 애굽 땅에서 완전히 닫힌 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민 생활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왔더니 닫힌 문이 돼버립니다. 요셉은 노예가 돼버린 삶 속에서, 그런데 그는 이 한 가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수가 됩니다. 더 설상가상이에요.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갇힌 문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열린 문을 내 인생 앞에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연약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으로부터는 닫힌 문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철저히 핍박합니다. 유대교의 그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유다인의 어떤 풍습에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이단으로, 예수교를 믿는 이단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차별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그러한 차별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열린 문은 헬라어 시제로 보면은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라는 말은 그 문이 열렸고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시대를 거쳐서 오늘 2020년을 맞은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열려져 있는 문으로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료 시제일 뿐만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를 감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그 저자들이 쓰지를 못하고 이제 수동태로 만들면 주어를 안 써도 되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이제 신적인 수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열린 문이 그냥
그냥 부주의하게 열려져 있는, 자신도 모르게 열어놓은 그러한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열어두시는 그러한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구원의 열린 문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 여전히 많은 선택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상황, 광야와 같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광야의 삶, 지금 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이, 새로운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마음의 무너짐과 답답함을 가지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까, 어떠한 문을 들어가야 될까 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열린 문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열린 문,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열린 문, 그 기적의 열린 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여러분 앞에 열려져 있는 구원의 그 열린 문을, 예수, 내가 문이다, 내가 너가 꼭 한 번 들어와야 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을 찾아서 헤매고 살아오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끊임없이 1번을 선택하면 2번이 아닐까, 그 주저함 속에서 한 번도 믿음의 그 발을 내딛어 보지 못한 그 모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2020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했다면 괜찮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감옥과 같은 상황, 답답한 상황, 또 강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아무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기적의 문을 들어가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